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이 너무나 좋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 차인진 감사합니다. 사모님. 믿음 좋은 사람. 물론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아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사모님,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그렇게 생각하죠. 뭔가 오랫동안 믿고 꾸준히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생겼나? 내 자신이 떠오르나? 근데 하나자매가 믿음 좋은 사람 했을 때 나를 불렀잖아요. 근데 믿음 약한 사람 떠올릴 때도 내가 떠올라요. 내 머릿속에서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이웃들한테 말을 사랑스럽게 돌보면서 따뜻하게 대우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면서 뭔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서 물질도 있고 뭔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상상하잖아요. 그럼 믿음 약한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요? 인생이 망가지고 뭔가 잘 못하고 참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 그거를 상상하지 않나. 근데 오늘 본문에 따져보면은 답이 좀 다릅니다. 그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을 그냥 보세요. 이렇게 크게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합니다. 꼭 소개는 아니죠. 우리가 처음으로 여호수아 읽는 건 아니니까. 전에도 여호수아가 누군지 우리는 소개했고 이미 성경을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읽었으면 여호수아가 누군지 알아요.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근데 여호수아 나오기 전에 보세요. 1절 보세요. After the death of Moses.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전에 내가 말씀드렸을 때는 모세가 아직 살아 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타임 스킵 해가지고 언제냐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다시 첫 시도했을 때 모세가 살아있었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12명을 보내서 탐사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가겠다? 안 가겠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거인이라서 우리는 메뚜기,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 같아서 못 가겠다. 왜냐면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겁을 먹어서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벌을 내시잖아요. 그 심판을 내리는 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인인 모든 사람들은 니네들은 그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는 광야에서 죽을 거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면서 generation change. 그때 성인이었던 다 죽고 그 아이였던 사람들이 다 성인이 돼서 이제 시도 넘버 2. 여기서는 갈까 안 갈까? 근데 모세가 죽었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이 너도 못 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내 다음 리더로 세웁니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죽은 다음에 이 엄청난 큰 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모세가 다 했는데, 그리고 물론 여호수아가 옆에서 도왔지요. 근데 이제 모세는 가셨고 자기 혼자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부터 전쟁을 해야 된다.
라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짐이 무겁겠어요. 이스라엘이 성공하나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생명과 그 행동, 그 모든 무게가 누구한테 있어요? 여호수아. 자리가 높을수록 부담이 크잖아요.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서 1장에서 4번 반복됩니다. 무슨 말을 계속 하나요? 여호수아한테 계속 반복하는 한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오케이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러고 어려운 거에 닥치면은 나는 순간에 무너져요. 조그마한 어려움에 나는 넘어져요. 뭐에 담대하고 뭐 때문에 강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고 너는 내가 준 법을 지키면은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 그 약속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 약속을 기억해라.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살렸는데, 내가 네 수십만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이고 살렸는데, 지금까지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데, 아침마다 먹을 게 내려와가지고 그걸로 먹는데, 나를 못 믿겠냐? 40년 동안 내가 너를 살렸다. 너를 애굽에서 데리고 왔다. 나를 믿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 강하게 보이지만 그 부담 안에서 얼마나 혼자 떨겠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강하게 보이지만 자기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떨겠어요? 이런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위로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I will not leave you or forsake you. Be strong and courageous, for you shall cause this people to inherit the land that I swore to their fathers to give. You, I have chosen you. Only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Be careful to do according to the law that Moses, my servant, commanded you. Do not turn from it to the right hand or to the left, that you may have good success wherever you go. The book of the law shall not depart from your mouth, but you shall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according to all that is written in it. 하나님이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은 you will be strong, you will be courageous. This is my promise. 그러면은 여호수아 책이고 여호수아 1장이고 주인공이 여호수아? 2장으로 넘어가면은 아니에요.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주인공이 여호수아면은 여호수아가 놀라운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성경이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옛날부터 꾸준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란 그런 여호수아,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걸 딱 보여주는데 2장으로 넘어가면은 너무 아닌 사람이 하나 나타나요. 보세요. 이제 2장으로 가면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지요. 근데 모세 같지 않게 요번에는 배웠지요.
모세같이 이렇게 크게 보내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비밀로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글쎄요, 스파이를 갑자기 시키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스파잉 하러 갔는데 어떻게 들켰어요. 그러면은 그 1절 보면 너무너무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어디 들어가? 아니 이 사람들이 스파잉 하러 갔더니 어디 가서 놀라 그래. 근데 이게 lost in translation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성경에 유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의 유머 중에서 하나가 이게 이쪽으로 가는데 아니야. 얘네들이 이상한 데 가서 자기 일 안 하고 뭐 하지? 근데 아니야. 왜냐면은 기생집에 들어가 뭐 했어요? 놀았어요? 거기서 유숙하더라. 인인 거예요. 그게 죄송해요. 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엉뚱한 쪽으로 가려 그러다가 아닌가. 그겁니다. 그게 이 유머 중에서 하나입니다. 뭔가 한쪽으로 가려 그러다가 아니고 아슬아슬하게 그게 히브리어인의 유머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참 성의 유머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설교에는 넣기가 좀 그래서 궁금하시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참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누군지 이름도 안 나오죠. 그냥 뭐를 했다 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은데 여기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이름이 나왔고 이 여자가 뭐를 했다라는 게 아주 명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여인한테 그 도시의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 정탐꾼을 나한테 보내라 그랬을 때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었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을 들어야 그러니까 자기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또 안 가잖아요. 그것도 유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이야기가 가는 그게 이 성경 말씀에 유머가 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왜 라합이 왜 말을 안 듣지? 왜 왕의 말을 안 듣지? 자기 왕인데 자기가 사는 그 도시의 왕인데 왜 그 왕의 말을 안 듣지? 말이 됩니까? 근데 여기서 9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동기를 밝히잖아요. 자기의 모티베이션이 뭔지 이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읽기도 전에 라합이 말하는 거를 몇 구절이에요? 한번 성경을 보세요. 라합이 자기가 왜 자기 왕을 딸지 않고 왜 이 사람들을 숨겼는지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 구절, 두 구절이 아니에요. verse 9에서 13까지예요. 이렇게 표시해 보면은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길어요. 이게 성경 안에서 여인이 얘기하는 말 중에서 가장 긴 그런 예언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들을 그렇게 높이 올리지 않습니다. 여자 증인 할 수 없어요. 여자 말 안 믿으니까. 근데 왜 이 여인한테 이렇게 긴 섹션을 줬냐? 그리고 말이 수준 낮은 사람 한 말이 아니고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고 자기가 아는 것들을 참 너무나 멋있게 표현하면서
theology가 들어가 있고 하여튼 보세요. 9절 I know that the Lord has given you the land.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게 휙 지나갈 수 있고 캐치를 안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오죠. 여호와께서. 근데 여호와는 누가 쓰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내 이름이 여호수아다 니네들이 써라 준 말씀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수아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나 신이라고 부르지 Your God 뭐 그렇게 하지 여호수아라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호수아. 영어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안 나와요. 영어 성경에서는 capital L-O-R-D capital Lord가 나오면 그게 야훼 그거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야훼 I know that Yahweh has given you the land.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는 자체는 나는 더 이상 이방인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되고 싶다. 나는 여기에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나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거라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살고 싶고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으니까 제발 나를 살려달라.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다라는 거를 밝힙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라합이 여기 이야기에 왜 이렇게 껴있나요? 라합이 이 이야기에 왜 이렇게 이름까지 밝히면서 왜 이야기를 이렇게 디테일까지 쓰면서 왜 나오냐? 왜냐면은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니까. 우리가 생각지 않은 믿음의 여인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라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한 종류의 한 가지의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생각했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꾸준히 오랫동안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그런 사람만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런 사람만 믿음의 사람인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라합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도 사랑하고 그런 사람도 변화시키고 그런 사람도 품에 안긴다. 이 여자는 누구예요? 가나안 창녀잖아요. 몸 파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다. 그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네가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네가 무슨 일을 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은 예배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무릎 꿇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인 사람이냐면은 참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 하면은 마음이 비틀어지기가 더 쉽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진짜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언제부터 나왔냐면은 출애굽기 17장부터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거기 14절에 굉장히 희한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말을 내가 아말렉을 없애겠다.
기록에서도 없애겠다. 아말렉을 없애겠다. 하나님이 그 말한 거를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들리게 하라. 왜? 왜 갑자기? 여호수아는 청년이고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아니고 그땐. 근데 왜 갑자기 여호수아한테 이런 말을 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할 일이 이거다. 미래에. 그걸 아니까 네가 먼저 들어라. 그때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수기 13장에서 여호수아 또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여호수아도 아니에요. 원래 이름이 뭐예요? 호세아. 근데 호세아 이름 좋습니다. 이름 의미가 He who saves. He who saves. 근데 모세가 그 호세아의 그 눈의 아들 호세아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여호수아. 여가 어디서 나요? 야훼. 여호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호세아 He who saves를 여호수아 야훼 who saves로 바꾼 거예요. 이건 누가 그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살린다. 이름을 그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 바꾸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남이 살리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살릴 거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보세요. 이 여호수아 이름을 약간 헬라인 쪽으로 살짝 바꾸면은 이름이 예수스로 바꿉니다. 예수스가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냥 이게 헬라인 스타일 쪽으로 가가지고 예수가 됐지 원래 히브리어 발음으로 가면은 여호와가 살린다. 그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겹이 있죠. 의미의 겹이 너무 많아요. 그 겹 중에서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이 여호수아가 무슨 의미냐면은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예고하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다. 하지만 나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람이다. 그거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전쟁할 준비를 하고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이제 첫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남의 땅으로 이제 쳐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뭐 어떻게 싸워야 되는 계획이 있나요?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냥 나를 믿어라. 준비하라. 그래서 순종합니다. 진짜 순종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근데 가기도 전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성경에 그거를 잘 모르면은 이것도 쉽게 그냥 휙 넘어갈 수 있는데 뭐냐면은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그 챕터 그 마지막 부분에 뭐를 합니까? 어떤 유대 트라이브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소린가? 같이 가자. 어차피 다 같이 가는 거 아니냐? 12지파가 다 이동하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잘 읽어보면은 모세가 살아있었을 때 12지파가 광야에 다니는데 광야의 한 부분에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2지파 반이 우린 여기 살겠다. 우린 여기 살고 있다. 아니
우리 다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왜 안 넘어가? 아, 우린 여기가 좋아. 이 땅 너무 좋잖아. 우리 여기 살래. 그리고 모세하고 딜을 합니다. 무슨 딜을 하냐면은 알았어. 니네들 여기서 살아. 여기서 도시 짓고 집 짓고 농사하고 살아. 그 대신 약속을 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할 때 니네들 남자들이 와가지고 같이 싸워야 된다. 근데 보세요. 모세한테 약속했어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면 좋겠지. 근데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게 확신한 거예요? 확신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여호수아한테는 이게 제일 첫 번째 큰 고비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설득해서, 어떻게 준비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동하나. 왜냐면 얘네들 없으면은 군대가 줄어드니까.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접근합니까? 12절 보면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게 나타납니다. 참 선물 주면서 하헤헤 하면서 카리스마 보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리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멋진 목사님들, 멋진 설교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유명하고 잘생기고 말씀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가는 거지 어떤 사람이 좋아서 가는 건 안 돼요. 그건 틀렸어요. 어떤 카리스마에 끌려가가지고 나중에 뭐 수십 년 후에 그 목사님이 뭐 실수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뭐 우리 그런 스캔들 많이 듣잖아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진짜 올바른 지도자의 행동,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오게 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be strong and courageous.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냥 내 기분으로 기분 좋게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이런 굳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면은 라합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요?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라합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기생. 몸 파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의 소셜 스테이터스는 어땠어요? 높았어요? 낮았어요? 인간 취급 못 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여자는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남자들은 한번 쓰고 버리는 여자입니다. 인간 취급 받지 못하는 낮은 사람들 중에 있는 아주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honor, dignity 그런 거 없는 여인이었죠. 근데 이 낮은 여인이 자기 왕의 말을 거부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 사이에서 제일 높은 왕이 명령한 것을 어겼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기고 왕한테 거짓말하고 멀리 찾는 사람들을 멀리 보내고, 그리고 그 정탐꾼을
살렸지요. 바깥으로 갈 수 있게끔 하고 어디에 숨어야 되는지까지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그 말한 그 중에서 제일 긴 말 중에 있었습니다. 중단 없는 연설. 근데 이게 뭐를 보이냐면은 이 책을 쓴 사람이 여호수아를 쓴 사람이 참 이 낮은 여인한테 이 낮은 여인을 높이 올려주는 그런 반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여인의 창피를 진짜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길게 얘기하게 안 놔둬요. 성경에서. 굉장히 수백 년이 그냥 한두 마디에 지나가는데 이렇게 얘기한 걸 크게 이렇게 놔두지는 않거든요. 왜? 충성심을 하나님한테 보이니까. 이 낮은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래서 라합한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약속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라합이 삽니까? 죽습니까? 살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요? 이스라엘이 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이지만 라합과 자기 가족들은 살아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직업 갖고 똑같이 사나? 아니면 변화가 있나? 하나님이 바꿉니다, 이 여자를. 그 성경에 나온 레코드를 보면은 변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가나안 창녀였잖아요. 그는 이스라엘의 적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변화를 시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은 그 전쟁이 끝나고 라합과 자기 집안은 살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라합이 신약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1장 5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같이 참 놀라운 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라합이 결혼을 해요. 누구를 결혼해요? 살몬인 남자하고 결혼하는데 이 사람이 유다의 지파에 있는 남자예요. 살몬을 결혼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이 보아즈예요. 보아즈가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루스하고 결혼하죠. 룻. 오케이? 그들이 또 아들을 낳아가지고 오베드 아들을 낳지요. 오베드가 이제 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제시가 누구의 아빠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great grandmother인 거예요. 이 바닥에서 얼마나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을까. 이렇게 올립니다. 근데 이 지녀아지가 다윗에서 끝나나요?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요? 예수까지 갔잖아요. 이게 genealogy of Jesus잖아요. genealogy of Jesus.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성경에서 그걸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킨다. 그것만 아니라 제임스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그냥 라합으로 부르지 않고 기생 라합 항상 그렇게 나와요. 그렇지만 이런 여자도, 이런 기생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행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 뭐를 행하면은 믿음은 중요하긴 한데 행동 없이 믿음만 있으면은 그 믿음은 쓸데없다. 행동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지. 너 그냥 속으로만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게 뭐가 믿음이냐. 그거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라합은 속으로 믿고 그게 행동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의롭다 하다. 그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이게 제일 놀랍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By faith, Rahab the prostitute did not perish with those who were disobedient, because she had given a friendly welcome to the spies. 히브리서 11장 굉장히 중요한 그 챕터인데 뭐가 여기서 중요하냐면은 히브리서 11장은 Hall of Fame이에요. Hall of Fame. 성경에서 나오는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 이름만 나타나는데요. 여호수아 안 나타나요. 근데 누가 나타나요? 라합. 누구하고?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 다윗, 사무엘,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 여호수아 안 나와요. 근데 라합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믿음이 그렇게 놀랍다. 그렇게 깊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그냥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 없는 믿음은 쓸데없는 믿음이니까 이거는 행동이 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참 흔들리지 않으며 존경받는 사람, 지도자 같은 사람. 물론 그 사람 자체는 흔들릴 수 있어요. 속이. 여호수아 같이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위로받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으면은 라합 같은 사람도 믿음의 사람일 수 있다. 참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통해 변화되는 사람. 여기서 우리가 테이크어웨이 해야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의 위험을 느껴야 됩니다. 죽을 겁니다. 영적으로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적이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영적으로 죽는다. 너는 지옥 간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근데 내가 애들한테 계속 하는 거죠. Jesus died, but he didn't stay dead. He came alive. 여호수아는 책 이름은 여호수아지만 이렇게 보면은 메인 캐릭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여호수아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든지 더 라합 같은 믿음, 변화가 필요한 믿음이든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한테 두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여호수아든지 라합이든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집중하기 힘들고 그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안에 우리의 마음이 라합같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